언젠가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저널에서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강영우 박사님, 대단했던 분이셨죠.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도 힘든 일이 있었고요. 그분의 글이 이렇습니다. 서울 명학교 중등부 시절 주말이면 나는 홀로 기숙사에 올라가 이제 거의 보이지 않게 된 눈에 힘을 돋워 별을 찾아세곤 했다.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과 위치란 뒤였다. 축구를 하다 눈을 다친 아이들이 곧 시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진단에 충격을 받아 세상을 뜨신 어머니, 학업을 중단하고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과로로 죽은 누나, 각각 고아원과 남의 집에 보내진 동생들을 떠올리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슬픔이 치밀러 올랐다. 세상 성공한 분이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충격에 세상을 먼저 떠나가고 동생들 고아원에 가게 되고, 참 가정이 풍비박산 그렇게 된 상태 가운데서 인생을 지냈던 그런 글을 그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들, 고난, 없는 가정 내지는 개인은 있을 수가 없고요. 반드시 다 거쳐가는, 때를 따라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힘든 일들, 고난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은 보통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이 시험은 들지도 말고 넘어가 없어서 절대 되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연단적인 차원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시련이라고도 말해주고 있고, 오늘은 그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인데, 특별히 3절을 보세요. 앞에 나타났던 시험에 대해서 시련으로 바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믿음의 시련은 그 앞에 있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인 시련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믿음에 반드시 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나 다 시험은 있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 시험 치르잖아요. 학생들이 시험 안 보고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살이에도 다 시험이 있고요. 시험을 치지 않는 학생이 없는 것처럼 시련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의 고백입니다. 5장 7절 인생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고생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고생은 하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부자지간 가운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사냥터에 사냥을 나가겠다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멀리 산으로 사냥 장비를 꾸려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큰 맹수를 만났는데, 맹수하고 사투리를 벌이고 나서 간신히 이 맹수를 제압했는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한쪽에서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맹수한테 당해서 죽은 거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뭐라고 아내한테 말할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한테 가서 아들 얘기를 꺼내지는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맹수를 하나 잡았다고. 짐승인데 이거 요리해 먹으면 정말 맛있는 아주 특별한 짐승인데, 이 짐승은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고생이 없는 집에, 고난이 없는 집에 있는 그릇에다가 이 요리를 하게 되면 이 고기가 참 맛있다고 한다고. 당신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생이 없었던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 집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릇을 좀 빌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밖에 나가면서 집집 이웃집을 두들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집에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생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고생이 왜 없었겠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너 집 이상 10집 이상을 다니면서 찾아봐도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여보, 고생 없는 집은 하나도 없대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남편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고생 없는 집이 하나도 없지. 고생은 다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 고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이만저만해서 아들이 맹수에 물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갔다고 하면서 아들이 죽은 소식을 그렇게 지혜롭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생, 고난 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지 않는 분은 그 누구도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도 없어요. 멀쩡해 보여도, 훌륭해 보여도 과거사를 보면, 아니면 말은 안 하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 힘든 점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신앙생활에다가 어려운 시련이 왔어요.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다 시련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집회에 참석해서 강산 목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 들어서 익히 소문에 들었던 유명하신 분이세요. 서울에서 광영교회를 목회하시는 김창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강사로 딱 서셨는데 환갑이 지낸 연세였었고 익히 들어서 소문 가운데 교회가 잘 되고 있고 대형 교회고 좀 목사님 훌륭하시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뵙자마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참 믿음이 출중해 보이시고 목회 잘하시겠네 라고 보이면서 이제 저는 비교적 나이가 그 목사님에 비하면 젊잖아요. 나도 저 나이가 되게 되면은 평안할 때가 올래나 그리고 참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끝나기도 바로 전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벌써 꺼내는 거예요. 2년 전에 자기가 암에 걸렸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멀쩡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가지고 인생 편할 줄 알았더니 2년 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박에 암이라는 걸 알았는데 왜냐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 갔는데 하는 얘기가 내일 입원하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수술하재요. 그 목사님도 의사의 그런 말을 듣게 됐었을 때 나는 암이다.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만 2년을 암투병 생활하면서 암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나의 암투병기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집회 참석해서 큰 은혜 받게 된 것은 설교 말씀보다도 처음에 얘기했던 맨 초두의 그 인선 말씀에서 들린 그 말씀. 괜찮아 보이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괜찮아 보이시는 분들 많이 있죠. 고생 하나도 안 할 것 같으죠. 시련들 없을 것 같으죠. 그런 인생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가지고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만 당하는 것 같이 혼자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과거에 그런 인생을 잘 안 살아봤으니까 어쩌다 고생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늘 고생하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도 고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장로, 권사도 다 고생을 하게 되어 있고 힘든 시련들은 다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절대 이상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시험 말고 복합적으로 몇 가지 시험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욥. 어느 날 집에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지붕이 날아가면서 깔려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칼 들고 와가지고 말하자면 깡패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종들 다 찔러 죽이고 그 집에 있는 재산들 다 약탈해가고, 동방에서 부자라고 손꼽혔는데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렸죠. 자식열이 하루아침에 죽었죠. 종들 다 죽었죠. 거기다가 질병이 찾아왔어요. 악창이라고 하는 피부병. 기아로 긁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난 너랑 못 살겠다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고생, 이런 고난이 욥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들도 다 그런 고생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어떤 고생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됐을 때 나에게만 특별히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시련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할 때 당연한 것이다, 남들에게도 있는 것이다, 이번에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시련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받는 복이 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시련이 클수록 복이 크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고난이 유익이래요. 유익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게 올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냥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유익이래요. 할렐루야.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생업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법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혀요? 어떻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잖아요.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하하하 하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갔나, 너무 힘들더니 정말 정신이 헷가닥 하는구만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웃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 고난이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구나, 곧 복을 받겠구나 라고 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왜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크게 힘듭니까? 큰 복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강도가 셀 그런 시험일수록 복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인물들 봐요. 성공하신 분들 성경에 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보세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생식기를 끊을 때까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가 인생의 큰 핸디캡인데 그것을 통해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데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무슨 죄가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서 모함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죠. 간신히 살아났더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귀한 집 자식이 남의 집에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팔려가가지고 거기다가 집주인지 여인이 유혹을 했는데 반항을 했다고 하는 죄로 거꾸로 죄를 뒤집어 쓰고 강간죄를 뒤집어 쓴 다음에 강간 미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요. 이게 왜 날벼락이에요? 다 고생이고 실현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대단한 권세가 있었어요. 왕이 이야기하기를 자리만 왕이지 실질적인 권세는 너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치켜 세울 정도로 요셉은 숭고한 인물이 되었어요. 모세는 어때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40년을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쫓겨다니는 신세로 광야에서 갑자기 목동이 돼가지고 양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철학 맞아요.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훗날 40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주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 장인, 이제 왕의 장인이 됐으니까 성공할 만하잖아요. 웬걸요? 이 사울이 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유를 죽이려고 13년을 따라다니고 군사를 풀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는데 숨을 데가 없고 단나라 가서 잡혀 죽을 뻔하니까 정말 미친 듯 하다가 다시 풀려나고 어떤 때 끼니 연명하지 못하고 구걸하러 다니고 얼마나 불쌍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역대 왕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 지금도 그 이름을 흠매서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인물들의 삶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힘든 믿음의 연단들이 있었고 고생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있는 말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을 주십니까? 단련하시는 거예요. 순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성들 도자기 좋아하시죠? 그릇 좋아하시죠? 한국 도자기. 이 메이커는 세계 5대 메이커 중에 하나고 회장인 김동수 회장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일으켰는가? 여러분 다 사연이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그런 오너입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도자기 회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김동수 장로는 학생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은 아버지의 어떤 그 권면에 따라 가지고 가업을 이어야 되니까 이제 한국도자기라고 하는 회사를 맡은 거예요. 그 회사를 맡자마자 보니까 부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순이익의 40%가 아니고 매출액의 40%가 빚갚는 데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원들 월급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장인어른이 대단한 분이셔요. 장인어른이 당시 성결구단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던 그런 분이셨지만 이성복 목사님이시라고 대단한 부흥사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장인이에요. 장인이 어느 날 그 사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시련이 있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시련은 믿음의 연단일 뿐 반드시 신앙인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네 라고 한 말씀할 때 아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과정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를 앙등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지키면서 했더니 회사가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세가 중요해요. 물질의 시험이냐, 건강의 시험이냐, 인간의 시험이냐, 시험의 종류는 별로 중요하지를 않아요.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내게 임하게 됐을 때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세에 따라서 훗날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에 내 형제라도 여러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미 말씀드렸죠. 시험을 당하면 어떤 자세로 하래요? 기쁘게 여겨라.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면 기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시험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사건이나 사고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별거 아닌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쯤에 스쳐 지나가던 만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얼굴만 봐도 생각날 듯 맞듯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내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언뜻 딱 보게 됐었을 때 뭐 부탁을 하러 온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들면은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불편스럽잖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네 라고 하고 퉁명스럽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자세 가운데 이런 자세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5년 만에 왔지만은 반갑게 오래된 지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아들이면서 정말 반갑다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나를 찾아와 주실 때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차를 한 잔 대접할 수가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도 이 자세는 사뭇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뒷일이 달라요.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데비라고 하는 2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지역에 아주 자그마한 제과점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빵을 구워서 파는데 초콜릿 빵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요. 인근에 있었던 공장, 초콜릿 공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좀 오더를 내는데 25파운드의 조그만 초콜릿 원리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소량을 팔지를 않는다고 최소 1만 파운드 정도 되는 액수를 주문하시 갖다 주죠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 업체에서는 걔는 친절한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주소는 어디시냐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20파운드 어치의 초콜릿 원료를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거기다 팔아줬어요. 이 데비라고 하는 여성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근데 이 데비라는 여성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미세스 필즈가 됐는데 그 제과점이 떴어요. 근데 여러분, 이 쿠키 애호가들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미세스 필즈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면 그 제과점에 있는 체인점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거기 나오는 쿠키와 빵들이 이렇게 맛있기 때문에 미세스 필즈 제과점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초콜릿 공장들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초콜릿 안 줬다고 하는 공장에서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초콜릿 대주겠으니까 우리한테 좀 와서 좀 사갔으면 너무 좋겠다고 영업을 하는 거죠. 안 사요. 누구한테 삽니까? 과거에 자기에게 초콜릿을 갖다 주었던
20파운드어치에 쪼그려 갖다 줬던 그 남성 직원한테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뭐. 회사에서 그 남자는 승승장구하게 된 것이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어떤 청탁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사건이나를 보게 됐었을 때 당장은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뒷결과가 사뭇 다르게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 그렇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는 믿음의 연단을 주실 때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을 잘 만들어줘가지고 복을 주시라고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은혜 안 됩니다. 결과가 좋지 못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셔야죠. 예레미야 성경 29장 11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시험의 때 승리하게 되어 있죠. 절대 불평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뭐야? 이럴 때 믿음을 발휘해야지.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대처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믿음을 써야지. 믿음이 축장 가버려가지고 힘들 때는 믿음이 없어져요.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였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있습니까? 감당하게 한 시험만 주는 거예요. 감당을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도 않거나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시험의 때 어떤 자세를 견뎌야 되는가? 인내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해야 된다. 3절 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3절 4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시련을 주신다고요?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의 마음이 없으면요 학생도 공부하다 때려칩니다. 사업하다 힘들잖아요. 어른도 그만둬요. 왜 그렇습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를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잖아요. 인내는 언제 생깁니까? 시련에 참을 때에 인내가 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물을 만드시려고 하면 시련을 통해서 인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가 있는 사람이 성공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던 로리 베르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큰 부자의 이분이 오르게 되는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진 책인가? 처음에는 이 책을 가지고 어느 출판사에 가서 의뢰를 했더니 출판을 안 해줘요. 읽지도 않아요. 청탁을 하거나 부탁을 해서 어느덧 책을 읽을 때쯤 되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형편이 없다고. 그때마다 이 사람이 책을 수정하는 거야. 또 갖다 보여주고 수정하고. 이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수십 차례를 거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쓰고 말아. 근데 수십 차례를 거치고 나가지고 나중에 합격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출판했는데 출판하자마자 베스트셀러.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험의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시험의 때 뭐 하라요? 기도하라. 구하라. 응답을 해 주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구역장 필독서를 읽었던 책 가운데 록펠러 기억하시죠? 세계 최고의 갑부. 이 사람도 다 시련은 있었던 것이에요. 한 번은 얼마나 큰 시련이 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폐광, 석탄을 캐다 만 그 폐광을 싸게 샀어요. 캐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권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폐광을 사가지고 인부들을 구해가지고 몇 개월 일을 시키는데 불구하고 석탄이 하나도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못 주잖아요. 임금체불 내줬다고 임금 달라고 난리를 해요. 하루도 끊임없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그때 책에 보게 되면 록펠러가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자살하고 싶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전한 11조 드리질 않았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만 살았고 앞으로도 도와주시면 믿음으로 살 텐데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살 거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 폐광이 되었던 광산 그 굴 아는 바닥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누워있는데 잠이 든 것인지 깬 것인지 비몽사몽간에 신손이 나타나더니 자기 모습도 보이더니 갈 길 이렇게 자기를 붙잡고 인도에 가더래요. 인도에 가더라도 자기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보는데 다시 또 꾸꾸러지더래요. 그런데도 보니까 또 하얀 손이 나타나가지고 또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꾸꾸러지더래요. 그래서 깨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탄강 바닥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꿈은 깼는데도 불구하고 하얀 손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강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이미 갈 곳까지 다 가서 여기에 이른 것이니라. 때가 되면 곧 거두리라. 너 있는 곳 바로 아래를 봐보아라.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인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고 한 번만 더 파면은 이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들이 보더니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어요. 한 번만 더 파달라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광부 들어와서 그 밑에를 팠어요. 그런데 석탄이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비싼 거, 석유가 나온 거예요. 검정물이 분수처럼 확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석탄 나오는 데서 석유 나오는 거 봤습니까? 기적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록펠러가 세계적인 최고의 1인 갑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때 기도의 응답으로 석유가 터져가지고 세계적인 석유 회사를 세워가지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서원을 지키기를 5,000개의 교회를 져서 봉헌했어요. 평생 한 개의 교회 져서 봉헌하기 힘든데 혼자 5,000개를 봉헌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책을 읽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40명의 직원을 뒀는데 그냥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11조를 구별하기 위해서 40명을 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40명이 돈을 세는데 10분의 1이 얼마가를 세기 위해서 11조 10분의 1. 우리들은 뭐 쉽잖아요. 일주도 안 돼가지고 딱 구별하잖아요. 예? 우리 뭐 그러면서도 이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작은 복이에요. 록펠러의 복은 큰 복이에요. 4명도 아니에요. 40명이 한 달 내내셔야 돼. 그런 11조 어마어마하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응답을 받잖아요. 월삭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든 일들은 다 있어요. 자세가 중요해요. 믿음의 자세, 긍정적인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 인내하는 자세, 기도의 자세, 반드시 승리합니다. 좋은 결과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는 자는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큰 고난이 있는 자는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것이 모든 것이 몇 가지의 고난이 여러 가지로 함께 임해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당연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도와주시며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때를 따라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말미암아 믿음의 연단의 어찌로에 승부같이 나오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